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인교회에 있는 환우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늘 이 자리 또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회복되기 위하여 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 환우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모든 질병을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시며 손내어 주시어서 그 모든 영혼들이 고침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환우분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오늘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이 되시는 하나님, 환우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귀가 이 예배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모두가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이루는 놀라운 예배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장선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의 문 밖에 나갈 때는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이 성전에 운행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하나님 삶으로 정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종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시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있게.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물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용서받은 죄인들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인하우스에 와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이들이 믿음으로 키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잃은 선생님들이 있다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아이들을 생명을 다해 생명을 나눠주는 꼭 그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원근 각처에서 많은 성도들이, 목마른 성도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들이 하나님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혈루증 걸린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같이 눈을 뜨려고 하는, 주님을 만나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깊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받아들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유달리 극심한 취업난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전을 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던 20, 30대 이런 바 영끌족이 벼랑으로 서울에만 12만 9천 명의 고립 은둔형 청년이 있는 곳. MZ 세대들의 자살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3년 만에 퀴어 축제도 열렸습니다.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이태원 거리는 벌써부터 축제. 할로윈을 앞둔 토요일 밤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 149명.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엔 하나하나 차곡차곡 여러분의 인생은 쌓여간다. 앞서간 믿음의 세대들은 바로 이 세대를 살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꼽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믿음의 심장, 주의 나라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이 세대를 살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명, 12명, 20명밖에 안 될지라도 여러분 진짜 제자들과 증인들이 일어날 때 이 나라가 바뀌고 이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인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인교회 주일 예배 처음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아인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거나 교회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예배 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광고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예배 후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다과를 모두 드시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 계속적인 영성 대성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 집회가 또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인교회 청소년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부 수련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자세한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또 저의 영적인 스승이시자 아버지와 같은 우리 목사님, 우리 박보영 목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역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1288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제가 인천에 올라온 지 이제 안성에서 고생하고 길거리 아이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물결파의 깡패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하고 상대하며 살고 꽤 오랫동안 이렇게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 험한 세월, 주님을 만나고부터 13년 동안에 그 힘든 세월을 보냈고, 저는 더 이상 이제 큰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이렇게 이곳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배고프고 애들에게 매를 맞고 이런 내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맡겨주신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어떻게 애들에게 맞아서 죽어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님 품에 안기면 그래도 가장 귀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목사에 가야 할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많은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주님은 제게 속에 기도하는 데 마음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너는 이곳을 떠날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쓸 거야. 그치, 이게 무슨 말일까?
너는 세계를 다닐 거야. 아니, 나 같은 바보가? 나는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설교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아이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참는 거, 용서하는 거. 그리고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할 말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면 되지.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는 나 같은 거를 주님이 쓰신다고? 이거 무슨 말씀일까? 정말 얼마 후에 저는 인천으로 가게 되었어요. 방죽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싸움이 그렇게 심한 교회였는데, 거기서 열심히 이제는 그 아이들을 떠나 이쪽에서 저를 따라온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이 싸움 있는 이 교회를 열심히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황당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환희애육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의 원장이고 이사장이래요. 그런데 이 이거 온양에 있는 이 보육원을 자기네들 식구끼리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저를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얘기였어요. 저는 이런 건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못하고, 저보고 와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워라 하면은 틈틈이 와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거는 영 빵점이거든요. 뭘 운영을 하는 것은요. 싫다. 그랬더니 울면서 받아달래요. 당신 왜 나를 어떻게 알아서 이 큰 땅과 5,000여 평이나 됩니다. 여기가. 이 땅을 왜 나를 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인터넷을 봤대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던, 여기 와 계실 거려 아마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이런 걸 주고받느냐, 정신이 있느냐. 그리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더니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지 않느냐? 다닌대요. 담임 목사하고 거기들 목사님은 분명히 저 주라고 하는 말 안 할 테니까 본인에게 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목사, 담임 목사와 온 집안 식구가 전체 다 모인 데서 나를 준다고 하면 그땐 좋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겠다. 아니, 그런데 가족들이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본 목사에게 이런 큰 것들을 줄 이가 있나요? 다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형성 목사와 함께 이제 그 목사님들이고 사모님이고 다 모여 있는 그곳으로 그날 갔어요.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건 목사님이 하셔야 합니다. 당신 나 아냐? 모른대요. 근데 왜 나보고 하라고 하느냐? 무조건 하셔야 한대요. 너무 황당했어요. 집안 식구 하나하나 다 물어봤더니 다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일주일인가 열흘인가를 금식을 해라. 나도 하겠다. 금식하고도 우리가 당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는 오케이, 받아서 하겠다. 그리고 저도 금식하는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 이거 좀 주지 않게 해달라. 또 하나 이거를 붙들고 가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겠어요. 여기서 제가 와가지고 여기 일 다 관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도 죽어라고 기도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저들 이기게 해주세요. 딴 사람 잘할 사람을, 그 사람들을 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최채한 얼굴로 다시 그분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주기로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한 달간 더 기도를 해보자.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그날 잊지를 못해요.
제가 이제 봉고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걸 붙들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버리지 말래요. 그 소리에 우리 버리지 좀 말아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여기를 살려달라. 그래서 그때 차 안에서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꼭 우리 아이들을 버리지 말라고, 이런 아이들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알겠다, 받겠다 해가지고 제가 환희 보육원의 이사장이 되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요. 제 꿈이 하나 있는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필요 없어요. 이 거의 90% 이상의 아이들이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상처받은 아이들을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아이들, 같이 제가 용사로 만들었던 그 아이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 우리 애들이에요. 저하고 함께 살던 애들이에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키보드 치는 애도 그렇고 드럼 치는 저 녀석도 어릴 때서부터 드럼 치는 아이들서부터 그렇고, 찬양 여기서 같이 붙잡고 하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얘네들이더라고요. 이 목사도 저에게 철저하게 훈련받은, 너는 진돗개야, 너는 진돗개. 한번 물면은 놓지를 않는 아이기 때문에 제가 저 아이의 별명을 진돗개 목사도, 또 여기 보니까 담임 목사예요. 여기에는 제가 키웠던 가장 훌륭하고 가장 귀한 아이들은 다 여기다가 제가 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제 방에 들어와 뭐 이것저것 섬겨주는 것도 우리 집 아이고, 어쩌면 이 아이들로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간절한 소원의 기도, 결단하고 또 귀한 선택이라고 하면 그걸 선택을 하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며 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이렇게 보니 물이 새고요, 세면에 물들이 새고, 아이들은 보니 어떻게 아이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소망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 같이 이렇게 애들이 고통스러운 얼굴들, 그것들을 보며 참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보육원들이 지어지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용사들이 키워지는 것, 그걸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세월이 흐르니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이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것에 오면은 4가지인가 뭐 5가지를 놀란대요. 보육원 하면은 그냥 보육원 그저 그렇게 아무리 좋아도 그렇겠지. 버튼을 턱 누르면 안에서 침대가 싹 나와요. 거기서 아이들은 자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다가 식당을 한번 들려보세요. 나 여기서 꼭 아침에 깨서 다 샤워하고 나와 여기서 아침을 먹으면은 참 행복하겠다. 며칠 전에도 와가지고 이 드럼 치는 저 친구가 파스타하고 뭐 여러 종류의 파스타를 만들어줘서 행복하게 먹고 또 돌아갔습니다. 며칠 전에도요. 정말 딴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아이들도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선택과 그 결단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보육원에서는 예배드리면 걸려요. 여러 번 하면 아마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마음대로 예배 못 드려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도 없어요.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자 하고 전부 모여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나온 이 아이들은 선택된 애들이에요. 아마 예배 안 드리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자유예요. 우리가 가자, 예배 드려야 돼 하고 끌고 오면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린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자선 사업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보육원이고 그 무엇이고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도 보육원을 만들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의 용사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로 잘 자라나게 하려고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을 신고하여, 그것도 아이들이 신고하여 우리는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또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꿈을 품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기 땅 700평을 샀습니다. 아예 사버렸어요. 당신들하고는 관계없어. 그리고 이곳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최선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질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들이 세워져 아이들이 또 변화되며, 예전에는 우리 무슨 보육원에 산다, 애들이 학교 가면은 친구들을 못 데려와요. 이름도 바꿔버리자. 아인 보육원, 아인 하우스. 그게 뭐냐면 샘물, 맑은 물. 그래서 제가 여기는 다른 이름 짓지 마. 아파트 이름도 무슨 벨이니 뭐 별의별 놈의 이름 많은데, 뭐 생크레벨 뭐 별의별 거 많은데 우리는 아인하우스로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너희 집 어디야? 아인하우스요 하면은 아이들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자랑스러워 아이들과 함께 와서 밥도 먹고 농구도 하고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것을 향한 우리들의 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교회까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 저 바깥에서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저렇게 많으니 뒤로 쭉 밀려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섬기며 만들어가는 교회가 된다면, 야, 여기 정말 아름답겠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불러서 내가 실력이 있을 때에 빨리 이런 일들을 얼른 법적으로 알아보고 뒤로 다 좀 쭉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 이곳에서 또 뜨거운 은혜 받는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해라.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설교를 엄청 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잘하는지요. 설교들도 잘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지. 저는 여기 바닥에 아이들이 앉아 있거든요. 어쩌면 눈 하나 띄지 않고 이렇게 잘 집중을 해서 보는지요. 아가, 너 좀 여기 일어나 볼래? 일로 와 볼래? 여기 와봐 한번. 너. 어쩌면 이 아이가 일로 와봐 한번.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고 집중해서 이 아이가 보고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아름답고 귀한 아이, 모든 상처 치유해 주시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우리 주님은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잘했어.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또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방향이 전부 바꿔질 수가 있겠구나. 이것이 그냥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그저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기는 어떤 곳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결정들, 결단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과 또한
선택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롱초롱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들로 만들려면, 이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 또 그 고민을 가지고 돌아가게 됐어요. 뭘 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 가장 귀한 이 땅에 쓰임받는 믿음의 아이들이 될까? 그게 없이 이곳을 가령 이제 나가게 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 맞아. 아까 저 뒤에서 기도를 하며 그 생각이 덜컥 드는데, 이렇게 바로 옆을 보니까 한 아이가 아마 여기 언제 왔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눈을 다 빼내야 한다는 아이가 또 부모에게 아마 학대를 받아가지고 양쪽 다리 다 부러지고 어린 아이요. 그런 아이가 눈에 염증이 있는데도 부모가 치료를 해주지 않아 의사가 연락을 하여 오게 했는데 이미 늦어버린 아이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번에 목요철야에 와가지고, 목요철야가 제가 한 10년 만에 받아보는 은혜의 그 날이었습니다. 한 10년 만에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목요철이에요. 사람들은 묘지게 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원하는 사람들을 안수를 해주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날에 그저께 낳은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 봐요. 저 아이를 위하여 그래 최선을 다해 기도를 첫 번으로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가 보이고 피해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바로 옆에 성도님이 앉고 있길래 제가 그 아이 손을 이렇게 가까이 대니까 뒤로 이렇게 하더군요. 이쪽으로 했더니 이렇게 옆으로 돌려요. 이 아이가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나 하며 제가 오늘 우리 여기 원장한테, 원장도 저하고 함께 살던 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니까 어쩌면 다들 귀하게 이렇게 잘들 자랐는지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애들이 뭐 100% 딱 봐도 계속 쳐다보고 있네요. 그러니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이 아이들에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원장 좀 나와가지고 뭐 아이가 좀 눈을 보나, 뭐 어떻게 뭐가 됐나 좀 한번 얘기도 잠깐 들어보는 것이,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도 변하지도 않는 우리들보다 이 말씀이 아마 더 재밌고 믿어지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목사님 앞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늘 뵙는데 저희 이현이가 처음에 왔을 때 아시는 대로 눈이 안 보였고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잘못 붙어가지고 다리를 절든 아이였어요. 그리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 줘야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줘야지 아이가 배부르게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박보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박보영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가장 불행을 당한 아이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아이를 섬기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큰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더 힘내서 이 아이를 병원을 데려갔습니다. 우선 안과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은, 목사님의 말씀은 굉장히 희망찼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굉장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의 눈을 적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고
이 아이는 눈을 볼 수 없으니 인공 눈을 넣어서 눈이 퇴화되지 않도록, 눈이 쑥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인공 눈을 갈아 끼워줘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대 병원이라도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힘이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또 박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귀한 분들의 도움으로 그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 예약을 할 수 없는 시국에 병원이 예약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눈에 염증이 너무 많이 진행됐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진단만 들었습니다. 여기 동네 병원에서 들은 얘기보다 더 마음의 충격이 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인데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들과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기도하자고 하셨고, 다락방에 중보기도 하시는 귀한 용사분들이 계시다고, 그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선생님들과 기도하며 아이를 다시 계속 병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한 초등학생 정도 되면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제게 희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나는데요. 어느 날 제 마음에 갈등과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정말 눈을 뜰 수 있나? 우리 아이 행복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주 별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장실을 가려면 이 아이 있는 방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현이가 잘 안 되는 발음이지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라는 찬양을 막 후렴을 부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막 기도하는 소리도 들리고 예배드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가서 너무나도 보고 싶지만 혹시 제가 방해가 될까 봐 유리로 이렇게 가만히 내려다보고 흐뭇한 마음으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가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예수님 꼭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귀한 은혜의 소식이 들렸어요. 원래는 초등학교 때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치료한 지 한 1년 3개월 정도 됐을 때 수술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뻐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되잖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각막이 와야 된답니다. 미국에서 각막이 구해졌고 각막이 와야 되는데 각막을 보관하는 특수한 액체가 있어야 한대요. 근데 그거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또 힘든지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 액체가 구해졌다고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으로 무사히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7월 6일 날 우리 아이가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술 경과는 너무 좋았고 검사 결과도 너무 좋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설레고 벅차고 우리 박 목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눈을 뜨겠구나, 왼쪽 눈은 뜨겠구나 라는 벅찬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안타까운 너무나도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들렸습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고. 각막 이식 수술을 했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수술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망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셨을까? 모든 게 다 잘 됐고 왜 이러셨을까 하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월 9일 날 다락방 대집회에 목사님께서 또 서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래 우리 이연희를 데리고 꼭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인교회 우리 김동민 목사님과 상담을 했고 김동민 목사님도 함께 기도하자고 아이를 꼭 데려가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2월 9일 날 다락방에 왔습니다. 시작부터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박수치는 소리가 그 소리도 다릅니다. 공기도 다르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기도 소리가 정말 우레와 같았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임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이연희는 기도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일 처음 목사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바로 다음 날이 이연희가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2월 10일 날 서울대에서 검진을 받고 이제 이연희가 내려오는 10일이 되었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요. 혹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제가 내색은 안 했습니다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연희가 도착을 했어요. 제가 뛰어나가 이연희를 맞이하고 이연희를 안고 위로 이렇게 먼저 올라갔습니다. 우리 늘 병원을 데리고 가는 간호사 선생님은 차를 주차하고 저는 아이 방으로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내려놓고 평소처럼 이렇게 손을 한번 씻어야겠다 하고 이쪽으로 손을 씻으러 가는데 이연희가 저쪽으로 막 기어서 오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기어오는 이연희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해서 저쪽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방향을 틀어 그쪽으로 저 있는 쪽으로 또 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방향을 몰래 발걸음 이번엔 발걸음도 내지 말아야지 몰래 살금살금 걸어서 아이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뒤를 돌아서 저한테 또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의심이 많아서 장애물을 한번 다시 놔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장애물을 이렇게 놓고 다시 뒤로 갔는데 아이가 그 장애물을 이렇게 피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깊은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이의 검사를 해봤는데 아이의 눈에 빛이 왼쪽 눈에 빛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젠 희미하게 물체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다는 마음이 크게 들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더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만에 내가 다락방에 있으면서 10년 만에 이렇게 큰 은혜 받았어 라고 하시며 큰 역사가 있었어. 믿음의 사람들은 알 거야. 그렇게 해주셨고 그 주인공이 우리 이연희가 됐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우리 이연희 생각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2, 3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예 설교를 하고 들어가네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지경으로 설교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요나서는 다음번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이미 뭐 시간도 아이들 집중하는 시간도 한정돼 있고 하니까 좀 빨리 이제는 선생님들을 향하여 좀 얘기하고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찬양 인도했던 그 친구가
여기 담임 목사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는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나간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피아노를 가리키고 또 한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말도 안 되게 부부가 다 이제 이런 것 때려쳐버리고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고요. 본인들이 기도하고 결단한 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주시면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3달인가 2달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은 연금이 평생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버리고 가면은 아주 작은 연금 한번 일시불로 받고 끝나버린대요. 아마 교육 선생님들 연금을 주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이거 안 받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받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걸 다 포기해 버리고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바로 여기 김동민 목사의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만나게 됐고요. 근데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반장이었답니다. 반장들은 그때만 해도 가산점을 줬대요. 뭐에 플러스 몇 점을 줬답니다. 그런데 반장은 주일날도 나와 공부를 하고 이거 통솔을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단호하게 그걸 거절을 했더니 그럼 반장 내려놔라. 다 그래서 반장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주일날은 온전히 보내더라고요. 저 녀석은 종의 길을 가게 하면은 충성스럽게 저렇게 갈 수 있겠구나. 야, 너 종의 길을 걸어가 봐. 다른 거 가지 말 선생이나 부모님이 원하셨던 그거 말고 너 한번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봐 했더니 결단을 하고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런 귀한 길로 걸어갈 수도 있구나. 저는 여기에 제가 키웠던 아이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들 이곳에 다 갖다 심었어요. 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일반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저 여기서 월급쟁이나 하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도 애들을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 제발 여기서 밥벌이 하지 말아라. 절대 밥벌이 하지 말고 애들에게 생명을 주고 헌신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헌신. 너구는 상관이 없어도 아이가 어려우면 밤새 그 아이를 지켜줄 줄 아는, 상처받은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뭐든지 다 털어넣어 그 아이를 세울 수 있는 그 선생님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 여기 나와라.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불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려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우린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하게 큰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빠져있으면 가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들. 이 험한 세상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이 살아나고 믿음의 용사들이 여기서 자라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모든 길들을 이끌어 주시는 꿈을 가진 그 아이들이 된다면 뭐는 투자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짜가 돼서는 안 돼요. 가짜들은 정말 그럴듯하게 보여 어디에도 따라다니며 아멘 아멘 하지만은 그들의 삶과 열매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살아나고요. 내가 차라리 망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택하여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들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깡패 아이들, 길거리 아이들을 많이 키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아이들을 키웠어요. 우리가 12월 한 20일쯤 되면 홈커밍 데이, 저하고 살던 애들이 다 우리 집에 모여요. 그럴 때 보면 한 70여 명? 80명은 안 되고 한 70여 명이 결혼해서 애도 데려오고 뭐하고 하면은 짜장면 시켜가지고요. 짬뽕, 짜장면, 탕수육 시켜가지고 우리는 애들과 함께 다 같이 행복하게 그렇게 먹습니다.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못 오는 아이들, 아니 연락이 끊긴 아이들은 더 많죠. 그런 아이들 중에 이렇게 드럼을 치며 여기 선생님으로 아이들도 가끔 파스타도 해주고 뭐 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주는 저런 선생님으로 잘 자란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제는 4살짜리를 저에게 버렸어요. 할머니가 얘는 내새의 꽃이 되거라. 얘는 이 땅에서 틀렸습니다. 내새의 꽃, 내화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저 줬어요. 불교입니다. 할머니 절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데 얘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대요. 그리고 저에게 버리고 갔어요. 왜 절로 데려가시죠? 제가 그 여자아이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키워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여기가 잘 키울 것 같다고요. 그러고 놓고 가버렸어요. 물론 힘들었죠. 저는 한 번도 가히 목욕시켜 준 적도 없고요. 오줌을 싸면은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너 혼자 어떻게 해봐. 네가 이거 네 속옷도 네가 다 빨아봐. 4살짜리가 속옷을 빨고 뒤에다가 숨겨두고 하면서 자랐던 그 아이. 어제 저거 페이스톡인가요? 그걸 했어요. 아니 이것들이 무슨 페이스톡을 해 나오고 밤낮 보면서 하는데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초음파 사진이에요. 초음파 사진에 이게 아가래요.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어렸던 이 아이 애기 엄마가 되었구나. 방죽교회 부목사와 결혼하여 이제는 애기 엄마가 되었구나. 그래 축하한다. 애 이제는 잘 키워야 한다. 예 목사님 고마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렇게 귀한 한 가정을 이루어 그 또 대학원까지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하고 결혼하여 아이는 정말 잘 선택을 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제 마음에 너무 상처를 준 애가 있어요. 그 상처는 저를 때리거나 뭐 저에게 손해를 보이거나 전 여태까지 그 아이들이 악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악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을 못 견디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주 힘들게 하는 거는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갔는지,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간 아이 너무 악하게 굴어 지금 케냐에 선교사로 나간
정태균 선교사도 걔에게 끔찍이 매를 많이 맞았어요. 아주 악하게 살아갔으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정태균 선교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악하게 굴었어요. 제가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현이 얘기를 들으니 버떡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는 장님이 되는 게 나아. 그러면 내가 데리고 살게. 그러면 앞이 안 보이니까 너는 죄 안 질 거 아니야? 넌 장님이 되는 게 나아. 그런데 얘는 밖에 나가 또 죄를 졌어요. 물론 저 지금 드럼을 치고 있는 여기 선생님하고도 다 잘 알고 같이 잘하고 하는 애들이에요. 너는 장님이 되는 게 나아. 이 아이는 소년원으로 또 돌아갔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한쪽 눈이 멀어간다고.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나왔는데도 병원을 데려가 치료를 받고 했는데도 또 악한 짓을 하더라고요. 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한쪽 눈이 거의 멀었잖아. 그리고 저는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걔는 그 삶을 계속 살고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완전 장님이 되어 강원도에 어느 그 장님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핸디캡들이 모여 사는 그곳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내가 찾아가야 하는데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해 줘야 하는데, 그래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언니를 보며 그 녀석이 얼른 또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나, 설교하면서도 나를 괴롭게 하는지요. 그래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또 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꼭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택들, 힘들고 앞이 안 보인다 해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가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늘 순종하며 주님 안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아인하우스의 보육원의 귀한 선생님들, 아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준비한 설교를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 그저 우리들의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오늘 결단하는 아이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제는 남을 때리려 하다가도 아버지여 그저 참고 귀한 결단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아이들도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늘 이 궁휼한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날마다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당연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같이 더러운 그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들에게 용서받은 죄인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늘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심판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어떤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걸음인가 하루하루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걸어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선생님들, 이 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결정하며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태복음을 읽으며 나를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는 성도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삶을 새로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설정하게 하시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끊어내게 하시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하며 여쭈며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음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먼저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누고자 하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가 교훈한 마음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